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얘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재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 그 목사님의 말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예요? 내는 내 거예요.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한국의 최고의 사립대학을 나왔고, 내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났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아버지는 하나님 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일에 늘 항상 방해가 되고, 아버지 하는 일에 토를 달고, 성도님들 오면 오히려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러던 중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이제 이 똑똑한 이 아들은 내가 유학 가서 돌아오면은 대학 교수도 되고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리라. 내가 내 인생 정말 나를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학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애도 낳습니다. 이제는 유학만 갔다 오면 자기 길은 활짝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어느 날 한쪽 눈이 점점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잠시 이렇겠지. 그러다가 너무너무 눈이 잘 안 보여서 결국은 이제 안과를 가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실명이요? 이 나이에 실명되는 사람 몇 사람이 된다고? 왜 나요? 난 아니요. 그런데 결국은 한쪽 눈이 멀었어요. 실명을 하게 되죠. 나중에 한쪽 눈만 져도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은 두 눈 다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는 떠나게 됩니다. 이쁘고 그렇게 능력 있다는 아내는 애를 데리고 자기 품을 떠났어요. 혼자 집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싶으나 아버지한테 소리 빵빵 지르면서 반기 들었던 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러기를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죽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장독대에 올라가서 옆집 사람들 사는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립니다. 애들이 웃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밥 먹자, 밥 먹겠다, 맛있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다 잃고 나서 건강도 잃고 자기 유학의 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시력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까지 다 터전까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지금은 맹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는 나를 만졌네 그 손길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인데 영화로도 나온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인이 따로 계세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5분도 빨리 못 가고 5분도 늦게 못 가요. 주인이 정한 시간 내에 살다가 주인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예 권력 잘났다고 내가 막 주먹을 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명예 얼마나 갈까요? 그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갑자기 치매 오면 똑똑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매로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가 되기를,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일까?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 알지만은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결론은 뭐냐? 어느 양반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그 집을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주인의 모든 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말해서 청지기라,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굴까? 첫째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분별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놀부 노래하고 흥부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놀부 노래는 이렇습니다.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 내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그게 놀부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 거예요. 다 지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 흥분 노래는 뭐냐?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 네 거다. 내 것도 네 것 네 것 네 것도 네 것 네 것. 그게 흥분 노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흥분은 다 네 거다. 놀부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 탓이 건들지 말아라. 놀부는 그러고 흥분은 아니야. 다 네 거다. 내 거는 없다. 제 친구 동창 목사님이 있어요. 사업을 참 잘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본 거는 다 망해가지고 사무실 조그만한 데서 자기 책상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래요.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냥 돈을 갈코리로 그냥 이렇게 쓸어 모았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망한 것만 저는 봤으니까, 그 사람 망한 것만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막 쓸어 담으니까 무슨 짓 한 줄 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매일같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못된 짓 하고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망한 게 다행이죠.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왔어요. 이상하죠? 돈 좀 있을 때 신학 오면 참 좋을 텐데 망해서 신학을 온 사람들이 많아. 그럼 망해가지고 병들어서 온 사람, 망해서 온 사람, 그래 이제는 문제 생겨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학을 왔어요. 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한라산 중턱에 가면 신비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놀라운 것은 자동차를 신비의 도로까지 가서 운전기사가 이제 기아를 중립으로 놓습니다. 기아를 넣지 않고 중립으로 딱 놔요. 기아를 뺍니다. 아니, 시동도 끕니다. 어떤 사람은 시동도 끄고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시동을 꺼요. 그러면은 차가 오르막으로 가겠어요, 내리막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오르막으로 가는 차는 이 세상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제 눈으로 보니까 오르막으로 갑니다.
운전기사는 운전대를 놨습니다. 시동도 껐습니다. 그럼 내리막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오르막으로 오르고 있어요. 등산하고 있어요. 이 차 희한한 차다. 그 차가 희한한 게 아니라 뭐가 희한한 거예요? 내 눈이 희한한 거예요. 내 눈이 착시 현상으로 말미암아 내리막인데 오르막으로 보이고 오르막인데 내리막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날 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뭐 하는지 무슨 상관이냐. 내 거다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합니다. 따라하세요. 구분합시다. 구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것, 내 것 구분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주인의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본문 말씀 1절에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그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자기 집과 재산과 나 많은 종들을 이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맡기고 갔어요. 맡기고 주고 간 게 아니고 맡기고 잘 관리해라 하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주인이 여행 중에서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김 부장이 농땡이 부리는 거 사장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간 사이에 이 부장이 골프 치러 다니고 저 최 부장은 아예 그냥 이틀 3일씩 나오지도 않고 그거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줄도 모르고 사장님이 오면 충성! 무슨 충성이야? 너 한 달 동안 세상에 8일을 안 나왔다며? 13일을 안 나왔다며? 골프 치러 다니고 너 회사 팽개쳐놓고 나 없다고 네 멋대로 지금 너 그냥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고 그랬다며? 벌써 알고 있어요. 사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보고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그 보고를 다 주인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낭비한다. 낭비한다.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낭비하질 않아요. 왜?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줬다면 나는 관리자로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명예와 권력을 주셨다면 그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그를 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지 낭비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낭비하지 말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고난이 없다. 우리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내 거 가지고 하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놀부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불의하냐 선하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주인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게 내 것일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빨간
그러한 글씨가 써 있는 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누가 안식했다? 누가 안식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그랬지 사람이 안식했다고 안 써 있습니다. 아니 제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마지막 날에 만듦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뭐 했다고 쉬겠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은 찬양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봉사하는 날이에요. 섬기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여러분 돈 중에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알긴 또 잘 알아. 왜 근데 안 드려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10의 9를 달라고 해도 드릴 텐데 10의 1만 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참 그분 보고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뭐 드려도 헌금해도 어딘가 주일에 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자기가 떼가지고 저기 강원도 삼척군 어디에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드리고 여기다 좀. 그건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온전한 11조 돈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거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그중에 주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물질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이요 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성남아 나는 이미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쩐지 우리 집에 식구들이 많더라. 구남매나 되는 거 보니까 누구 한두 명은 데려왔을 뻔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나네. 어머니가 내 거 아니라니까. 그래 딸만 있던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남의 집에서 데려다 왔나 보다. 그게 난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잠시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낳았을 뿐이지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바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잘못 두들겨 팼다가는요, 그거는 아동학대로 걸립니다. 그거는 부모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 아내, 여러분 내 거라고 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어떤 분이 참 그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다. 참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내 남편은 내 남편도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는 잘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목사님 아니래도 전도사님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하는지. 아니, 남편 소중히 여기라는 게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소중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소중히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아멘을 잘하네요. 그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것. 아예 나는 원래부터 체질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 가는 역사가 있어요.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과 셈할 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과 셈할 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언젠가는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85년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썼느냐? 주인이 셈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돈을, 물질을 이렇게 줬는데 어디다 썼느냐? 셈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다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셈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내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 내 삶을 어떻게 썼는지. 일본에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축복했던 자매 하나가, 한국의 자매로서 가수로서는 최고의 가수죠. 일본의 최고의 가수인데 요즘에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뭘 잘못 피고 뭘 어디에서 마약류를 다루어서 감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외로우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왔어요. 이 사람만 노래 불렀다면 일본 사람들이 오줌 소태가 나. 그냥 너무 좋아해서 오줌을 찔찔찔찔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도 흘려. 너무. 근데 목소리가 가냘픈 것도 아니에요. 뭐 미성도 아니에요. 깨끗한 소리, 그냥 하이 소프라노도 아니고 그냥 아주 묵직한 된장찌개 맛이 나는데 세상에 이 허스키한 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너무 경기를 할 정도로 좋아하네. 근데 이분이 하루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도 안 나와. 급하니까 저를 불러서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이 일본에서 최고의 가수로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인기를 얻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특송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그 목을 잠깐 더 조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콘서트가 지금 막 그냥 줄줄이 있는데 하나 빵꾸 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목소리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세요. 물론 가수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하자 기도를 제가 안수해 주자 목이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콘서트를 지장 없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찬양도 하게 되고 특송도 하게 돼서 그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젠가는 셈하러 오세요. 우리에게 셈하러 오세요. 저희 집사람 언니가 약국을 합니다. 약사인데 약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덜 바쁠 텐데 혼자서 하니까는 그냥 저 카운터에다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맡겨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사가 그냥 그 안 보이는 곳에 그 약을 조제하는 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잘 거기서 세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거기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자매가 가만히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약사가 그냥 약만 짓고 그냥 전달하고 또 들어가서 약만 짓고 전달하고 약만 짓고 그냥 돈은 자기가 만지거든. 그래서 이거 봐라. 한 10,000원을 뺐습니다. 이것 봐라 모르네. 그 다음날 다시 20,000원을 뺐습니다. 이것 봐라 주인이 모르네. 점점 많이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5만원, 20만원, 23만원 빼기 시작하고 25만원 뺍니다. 주인이 모르네. 계속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뺀다는 걸 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언젠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이 회개하겠지 기다렸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습니다. 오갈 데 없어요. 누가 그런 아줌마 어디서 쓰겠습니까? 누가 나이 먹은 아줌마 거기다 편안하게 월급도 많이 주고 했는데도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셈하러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너 어디다 썼니? 할 날이 있어요.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셈하러 오십니다. 뭐하러 오신다고요? 셈하러 오세요. 계산하러 오셔요. 내가 너한테 그런 권력을 줬는데 어디다 썼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줬는데 어디다 썼느냐 이거. 맨날 술집 가서 니나노하고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엉덩이 흔들다가 그래 병 들어가지고 중풍에 누웠다가 온 거 아니냐? 넌 뭐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그런 권력을 줬더니 나가서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다 셈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날이 늘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셈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셈하러 오세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셈하러 오세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셈하러 오세요.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과 관계에 어떻게 지냈는지 셈하러 오세요. 여러분 재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썼는지 셈하러 오세요.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내 돈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셈하러 오신다. 내 재능도 건강도 내 모든 권력도 셈하러 오신다. 이걸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셈하러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방탕하지 않아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셈하러 오시니까.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뒀는데 왜 이런 소문이 들리느냐? 네가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냐? 그리고 이제 셈해보자. 너가 어떻게 썼는지 셈해보자. 셈해서 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너는 청지기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셈할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이 미안하지만 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러 오신다. 이걸 의식하고서 살아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셈하러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선한 데 쓰려고 하는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과 셈할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본문 3절 봅니다. 우리 이 성경 3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셈하러 왔는데 다 들킨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잘못 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자,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셈하러 오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불의한 그러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물질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성경 구절 그대로 놓고 보세요. 집 하인이, 그 집의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이 누구냐면, 첫째 주인은 그 진짜 주인이고 둘째 주인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중히 여기자니 주인을 소중히 여기질 못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보다는 주인이 원하는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눈이 어두워지면 주인이 보이질 않아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모든 눈의 시력과 초점을 다 맞춰서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은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을 좋아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하고 직원을 여러분들 승진시킬 때, 가까이 둘 때 소와 같은, 하는 소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여러분들이 그런 부하 직원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여우같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승진시키겠어요? 2부 때 제가 얘기했더니 여우 같은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사람이 성가대에서도 몇 사람 나오고 여기 우리 회중석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소 같은 사람을 나는 승진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대세였지만, 여러분,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절대 여우 같은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여우 같은 사람은 맨날 무슨 짓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예요, 그거. 여우 같은 사람은 꼭 여우 짓을 합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예요? 잠잔다? 여우짓 한다. 꼬리가 3개, 5개, 9개 달린 백여우가 그냥 주둥아리 빼쭉하고 누는 거 쑥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꼭 여우같이 생기게 요리요리요리 보다가 그냥 팔딱팔딱 뛰어넘으면서 여우가 제주부래요. 그러면 그 사장 자리까지 탐낼 수도 있어요. 그 여우짓을 하다가. 여우를 조심해야 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여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여우가 아니라 백여우, 더더군다나 천년 묵은 여우는 더 조심해야 돼요. 소는 절대 여우 짓을 안 합니다. 소는 그냥 그 큰 눈을 가지고 여물만 주면 먹으면서, 여물만 주면 그거 먹고 나서는 침칠질 흘려가면서도 그냥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일하는 게 소요. 그래서 주인은 소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우 같은 짓 하지 말고 소같이 정말 우직할 정도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역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역장의 직분도 주셨어요. 성가대 직분도 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도 줬습니다. 남녀 선교회, 그 다음에 마리아 선교회, 우리 그 예사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성미실, 중보기도실, 무슨 꽃꽂이실, 그 다음에 여기 찬양팀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줬는데 기분대로 직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듭니다. 자기 기분대로 교회 와서도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인상 쓰고 화를 내고, 기분대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꼭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듭니다. 그 다음에 100% 시험을 줍니다. 시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줘요. 그리고 결국은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충성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노력, 땀, 열심, 열정. 충성하면 최선, 변함없는 마음, 반석과 같은 그러한 우직함. 우리가 충성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인에게 사랑받습니다.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명예를 주십니다. 권력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청지기 5가지 모습을 볼까요? 첫째로, 충성하는 청지기는 작은 것에도 충성합니다. 주인이 작은 것을 맡겨줘도 아이 시시하게 왜 나한테 1달란트요? 저 사람한테 2달란트, 5달란트 주면서 이러질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해요. 성경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을 줘도 충성을 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충성하는 청지기 2번째 모습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주인을 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부지런합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는 최선을 다합니다. 5번째는요,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충성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요, 충성스러운 청지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은 충성인데 두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악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합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충성은 충성인데 악하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악하고 충성된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명예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충성심이에요. 충성. 정말 청지기로서 시간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 충성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거? 하나님 거.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텔레비나 보면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해서 새벽까지 보다가 목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리고 잠에 그때서야 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 예배는 빠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기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돈벌이 할 때만 그 재능을 쓰고 교회에서는 재능을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과 새말 날이 올 것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것이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